도 오늘 나누시고 좋으면 외우세요. 로마서 8장은 외우면 외운 만큼 우리에게 정말 무한 축복입니다. 무한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제가 그 영어 성경에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s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펠로우십. 그 펠로우십은 뭐냐면 자식끼리의 펠로우십입니다. 자녀들끼리의 DNA가 같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함께 나누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에 또 주님의 아젠다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데 조금 내는 거 그것도 약간 운명적이긴 하지만 좀 덜 해요. 그렇죠? 반상회나 아파트 주민회나 독일은 그런 거 없죠. 아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해서 뭐 좀 이렇게 부조하고 좀 도와주는 거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가족이 어려우면 말이죠. 고민하죠.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출혈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근본적으로 남의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남의 식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그쪽하고는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식구만 식구야 혹시 아니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들은 척 만척하더니 하고 서운해할까 봐 그게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처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아서 그런데 너무나 선뜻 아내가 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어렵지만 가족이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죠. 부모님이든 형제든 아니면 형제의 자식이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결국 돈 나가는 일인데 왜 기분이 좋을까?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물이 낮은 데로 흐를 때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빼앗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려고 지금 여기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래요? 이 무정한 사람들. 그냥 군 식구고 그냥 멍해예요 가족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혹시 가족 때문에 약간 그런 빼앗긴 마음이 있더라도 자식에게는 또 안 그래요. 자식에게는 뭐예요? 헛돈 들어갈 때 부모된 보람을 느낀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된 보람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헛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학교 멀쩡하니 나왔는데 또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헛돈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도 네가 너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네가 그렇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아. 내가 요양원에 가더라도 요양원도 돈 들어요 요새. 근데 어쨌든 요양원에 가고 집을 팔더라도 너에게 해주는 거라면 내가 아깝지 않아.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쉐어링 하는 거잖아. 흘러가는 거잖아. 그죠? 이 비결을 아는 이는 복되도다. 요즘
고도의 복지 사회를 추구하는 데서는 이런 얘기, 겉단 얘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유독 효자들이 많아요. 보니까 얼굴들이 착착 보이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탁탁 보여요. 근데 효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과 나누는 비밀은 알지 못하느냐? 마치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떠함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우리가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상속자의 영광과 권한입니다. 로마서의 오늘 8장의 12절, 17절의 그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낙태 찬성과 반대, 프로 컨트라 그 논쟁이 이미 지금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 세속 국가의 이 시민사회 안에서는요, 낙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종교적인 꼴보수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들이거나, 그러니까 왜 생명을 지키자는 게 왜 이기적인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절대 중심,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는요, 모든 논리가 해괴해집니다, 여러분. 논리가 해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해괴한 논리가 또 서로 이렇게 적을 자꾸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중심이 흐려질 뿐 아니라 왠지 기분이 나빠지고 흥분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꾸 적을 만들어요, 서로에게 적을. 그런데 그게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냉전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절대적으로 옳고 저 공산주의 저쪽은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비교적 비교의 기준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비교적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해괴한 논리들을 가지고 무조건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것도 그래요. 프로라이프 무브먼트 거죠.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위한 거.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벌써 옛날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프로컨트라가 있을 때, 지금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냥 낙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논리가, 해괴한 논리가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향유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그 상황을, 니들이 내 상황을 알아, 그런 거죠. 왜 저 사람의 상황에 그것을, 어려움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독선으로 무조건 아이는 지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느냐, 그 사람의 상황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프로라이프 무브먼트 하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막 해보잖아요. 그렇게 왜 낙태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낙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뭔가 코너로 몰렸다는 거예요. 코너로 몰려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비참과 불행이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의 존엄성,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존엄성, 말 잘했다. 내 생명의 존엄성은 누가 보장해 주는데? 여러분, 성폭력과 그리고 이어진 살해자가 역시 자신의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생명의 존엄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절대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의 존엄성을 결정하는 주인이 내가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나의 존엄을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찾아가께서도 놀라요. 동화에서나, 그렇죠? 흑불이 영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귀 할멈이나 그런 존재나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이즘과 철학과 모든 사상의 배경을 깔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무슨 보수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게도 요즘은 진보 보수의 개념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요.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선택권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도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저도 거기서 잠깐 길을 잃었어요. 인간 중심성에 빠지다 보니까 맞아, 생명의 존엄성이 아주 흉악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래도 생명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 생명 존엄성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디 고기까지 드세요? 무슨 말이냐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또 뭐 드세요? 사슴고기. 뭐 실현하지만 그래도 먹을 줄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개혀? 개도 드시죠. 전 옛날에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프리카 가서 도마뱀 고기도 먹었고 들쥐고기도 먹었고, 하여튼 악어 고기도 먹어. 악어 고기 꼭 생선 같아요. 맛 정말 이상해. 그렇습니다. 무슨 고기 다 먹었어요. 근데 그 고기들, 아니 고기라네, 그 짐승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드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왜? 존엄한 생명을. 그러면 우리는 다 불교 신자가 돼야 돼요. 개미도 밟고 뛰어갔어. 벼룩도 밟으면 미안하다. 너도 살기 위해서 내 피를 먹었는데 그 피 얼마나 된다고 그걸 너를 잡아가지고 살생을 하다니. 아미타하. 불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크예요, 여러분. 근데 생명의 존엄성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고기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생명을 죽여서 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도살하는 장면을 안 봤으니까 그냥 그거는 없는 걸로 여기고, 누군가가 그 악역을 대신해 주면 우리는 그냥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베지타리안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식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끝도 없는 논쟁,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거룩한 것, 속된 것, 유대인의 양식에 따라서 나누고 구별하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먹을 수 없어요. 아니야, 내가 괜찮다고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네가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다가 깨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사람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의 가족이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처음에는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명령권자와 같은 로마의 백부장에게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랬는데 기준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촉법소년 논쟁이 나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점점 아이들이 그 미디어의 영향과 잔인하고 흉폭해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철학자의 이상이 구현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리부터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살인도 하고 그리고 성폭행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 추구하랬던 것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것을 누가 제지할 거예요? 누가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을 거예요? 어떤 기성세대의 관념으로 아니면 규범으로 그것을 잡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에 대해서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그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것은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은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면서 다른 존엄성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 구원의 그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주고 이제 스위스로 어디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이들,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언어는 절망의 언어예요. 절망의 언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이에요. 옛날에 실존주의 문학의 게오르그의 25시라는 걸 보면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지식인이 말이죠,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면서 한밤중에 안경을 벗어놓고 철책선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고 경보가 울리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철조망을 향해 가니까 기관총이 난사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의 마지막 선택은 자기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그건 절망이에요. 절망의 언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존엄하다, 땅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다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에 대한 진정한 존엄성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너에게 좋은 자존감이 있어, 너는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해. 여러분, 그런 얘기 TV 아침마당 같은 얘기를 백날을 해줘 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런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 아덥션의 이 풍성한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된 자녀에서 낳은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격상을 시키고 우리들의 호적을 하나님의 가족의 생명책에다가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먹고 마실 먹이 사슬의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갈망을 알게 될 즈음에, 죄에 대한 그 피폐함을 알게 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리콜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입양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 하나님의 안개봇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양의 바로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에 이제 등재가 되고 거기에 먹물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양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그 사랑을 쏟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습니다. 아, 저분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공을 들이던 사람이 바로 자네였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천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럴만하다, 스펙이 그렇다가 아니에요.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 알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은퇴하신 남서울교회의 홍정길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그 초기 멤버 중에 우리하고도 이름이 같아요.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장학회라고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홍정길 목사님은 그 장로님 얘기할 때는 항상 현재형을 써요.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장로님 아직도 살아계셨대. 아, 무슨 소리야, 옛날에 돌아가셨지. 아, 근데 왜 현재형을 쓰세요? 라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니죠. 여러분이 추천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추천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그렇게 추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혈액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뭐 정도로요? 음식 쓰레기 정도로요. 전에는 죄는 나의 운명, 그런 게 죄의 권세고 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학자들이 전부 그런 걸 노래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막 인간의 운명처럼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막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다가 막 또 약물을 먹었다가 깨고 나니까 죽으니까 또 다시 막 또 죽고 막 비극 위에 비극을 엎치고 보태고 포개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운명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운명은 그냥 아침의 무서리 같은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저절로 사라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그건 그냥 음식 쓰레기 정도야. 그래가지고 자네는 이제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몇 겹을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몇 겹을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차면 하나 버려서 딱 버리면 그 밑에 또 쓰레기 봉지 밑에 또 쓰레기 봉지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차면은 또 해가지고 또 버리면 또 쓰레기 봉지 밑에 또 쓰레기 봉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쓰레기 봉지 얼마 하지도 않아.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운명이 어긋나는 일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가 정말 두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다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에 피난처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SOS. 그렇죠? 안루프게닉트. 전화 한 통만 하면 나는 뛰어가. 벌써. 아빠 오래 못해요. 어디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뛰어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했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리가 해괴하다고요. 뭔가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기준이 없다고요. 예?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얘기해보니까 나는 자유가 없어요 라고 울부짖는다고요. 정말 같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 지옥을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 지옥을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정말 너무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동기와 우리의 윤리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품격에 맞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말이죠. 헤어졌다가 좀 오래 있다가 만나면 가족이지만 그래도 업무의 무새를 개치고요. 그 라면 먹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김치국 붓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막 닦고 해가지고 머리도 빗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로 가족이니까 기쁘고 예쁘게 만나려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DNA가 같으니까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주의를 갖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서도 매일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겸손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다고 말해요. 부자 몸조심 같은 거예요. 내일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당하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제가 길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멋진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다 존엄성을 심어주셨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회 동포예요. 그리고 종교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덧진 개찐이야.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너무 신학교 수업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회 동포잖아. 힌두교, 걔들이 뭘 알겠어요. 나름대로 다 인간의 존엄성과 또 구원을 갈망하는 그들이 이런저런 종교의 이름으로 있으니까 다 괜찮아. 우리가 다 그거 다 받아주자고. 힌두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남묘 혈왕 개교 누가 그런데 우리
가족이 불교 다니는데 그 불교인데 굉장히 큰 불교인데 대승불교 아니 그거 말고요. 큰 불교. 원불교. 맞아요. 원불교. 큰 불교예요? 동그란 불교예요. 어쨌든 뭐 다 종교라는 게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 종교가 하나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무슬림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철이 없어서 좀 탄창을 갈아 끼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예?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냐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다 사회 동포인 걸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데 거기에서 모든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육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타이티에다가 인도의 지진에, 그 다음에 타이티의 지진에, 그리고 소말리아의 기근에, 그 다음에 사막화 현상에 거기다가 다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육체적인 것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리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칼과 창으로 낫과 보습을 만드는 멋진 세상이 오리라.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그리고 정말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를 증오하지 않는 그런 정말 대동세상 참된 세상이 오리라. 여러분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육체적인 평등,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진보의 세상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어차피 애비죠 조비죠 다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그 어려움만 서로 돌봐주면 된다. 에이즈 퇴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사역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한 사역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 있는 남자 성도들은 피가 끓을 때 전부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만 짓지 말고 그거 다 부숴가지고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예배당 다 부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한 채 저 변두리다가 조그만 거를 하는데 그게 그냥 개발하면서 올라버렸네. 그랬더니 갑자기 벤츠 사고 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 되라는 법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는가? 그러다 보니까 돕고 섬기는데 당신 왜 돕고 섬겨요? 글쎄 몰라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관념인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복지단체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작했어요. 저 베텔이라든지 저런 데 전부 다. 지금은요 아주 골칫덩어리 사회복지기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거기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물론 남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하지 않고 그냥 직업적으로 해요. 값싼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영혼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에만 뭐 있을 필요 없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휴지라도 줍고 뭐라도 해야 돼요. 세상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에 대해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지 않았느냐고요. 왜 나눠주셨습니까? 배불리기 위해서? 아니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무 심하게 들리시나요? 물론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 아비 마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거를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한다면 여러분, 그 적대할 때는 뭔가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누가 그래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 미웠어요. 애교스럽게 들려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양자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물밀듯이 오는, 죄가 초기값이 되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이제 그 부모가 사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 사인하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멸시합니다. 뭐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러 가서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멸시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한번 일어나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사실 별 마음은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멸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이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 그게 첫사랑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냥 말도 못 붙여봤지만,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지나가다 보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게 첫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멸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던 순간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에도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또 콜링하고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겠지만, 그거 분위기 취해서 그냥 그래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순간은 영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8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나하고 늘 같이 가는, 자녀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뭐 달아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하고 간다는 것은 이건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강아지도 원래는 맹수과였는지 모르지만 주인하고 이렇게 줄에 매여서 가면 이상하게 자기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요? 이상하게 자기 맘대로 안 돼.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사야서 이사야 3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대로로 인도하세요. 인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대로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로로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뒷목골, 음침한 곳, 으슥한 곳, CCTV도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사야서 30장 21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던 분도 많이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요, 저도 이런 얘기는 미아리 점쟁이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그냥 가 그러면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왼쪽. 여러분, 조정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팔뚝 굵은 사람들이 열심히 저으니까 될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이 방향을 잡아주고 리듬을 맞춰주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왼쪽으로 치우쳤구나, 오른쪽으로 치우쳤구나,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몰랐다면 구하십시오. 내 귀를 열어 하나님 인도하심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시간이 없는데 21장 2절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기 전에 나귀를 가져오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놀라면서 따라섰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중에, 그 난리 중에, 그 정황 없을 때에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버킹엄 궁의 대관식 행사처럼 한 채 오차도 없이 초를 정확하게 나누면서 매뉴얼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정확하게 땡땡땡땡 시간이 울리면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이 시간 계산이 정확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성경의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 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꼭 우리 충만 목사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나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목사님 말씀이 잘 모르겠어 하던 분들이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내가 아이들보다 못한가? 아니죠. 애들은 순수하고 단순해서요. 그냥 목사님 말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받아지고 이해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말 할 때 보면 애들이 우리말이 좀 모자라는가. 그런데 말씀은 다 알아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들어와요. 할렐루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 밑에 있지 않고 니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바로 나와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까지 했어요. 처음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들.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파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아람어로 아빠라고. 예수님도 그래서 아빠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오랜만에 가서 그 사우나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아버지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그래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한국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환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니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우리는 다시 헤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은 이들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내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디에게도, 조지 밀러에게도, 그 다음에 마틴 루터에게도,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에게도, 그리고 블레즈 파스칼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에서 복음 양육받고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 권사하고 그리고 교역자하고 순장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모른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내적 증거. 조지 밀러가 고아들이 1000명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빈 접시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자. 그럴 적에 밖에서 찻소리가 딱 나면서 빵과 우유가 내렸다는, 이런 거는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바울이 풍랑 속에,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300명하고 가다가 다 난파해갖고 죽게 됐는데, 그 중에 죄수가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게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요 죄수인 바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죄수인 바울 얘기만. 심지어는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해를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군인들에게 저 배를 묶어둬라.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한다. 벌써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성령이여 내적 증거를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설교를 통해서라는 얘기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갈급한 세상에서 주여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뒤에서 이쪽으로 치웠다 저쪽으로 치웠다 말씀해 주시고 성령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무궁합니다,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 물질론 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보이는 돈이 있고 검은 돈이 있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돈이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 구찌가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청지기를 찾으세요. 그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실 거예요. 그죠? 검은 돈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갖고 하다가 들통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돈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출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받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분도 받고 권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형제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권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짐은 그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 주님의 대속, 그리고 주님의 섬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아젠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거기에 같이 참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세전이 제일 많이 박해받는 그룹입니다. 유럽에 살면 모르지만 한국 땅에 있으면 모르지만 박해받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젠다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권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권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외에도 끝도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그러면 박해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를 미운털 받고 멸시합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이렇게 딱 양복 입고 밖에 나가서 공항 가서 이렇게 있으면 어디 사장님인가? 근데 가가지고 누구 보고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멸시합니다. 사장인 줄 알았는데 목사였어? 네, 그렇습니다. 꼭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세상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요, 세상이 멸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이게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그리고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죽은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목적이 유기한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병과 싸우는 여러분,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권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함께 싸워나가는 것, 이것도 권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겠다고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같이 겪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또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유혹과 핍박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지막 피날레까지 힘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마지막 피날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예비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 피날레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잊지 않기는 어렵겠네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들은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또 생각날 거예요.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이 그러나 고난에 참여함으로 있어서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형제구나, 네가 나의 제자구나, 네가 나의 신부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